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17문, 18문 두 가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3문부터 보면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 그대로 있었느냐? 아니다. 타락했다는, 거기서 지위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죄를 범해서 떨어졌죠. 그럼 도대체 죄가 뭐길래 거기서 떨어졌느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모자라거나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죄라는 것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자, 그럼 죄의 전형, 죄의 모델.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범죄, 선악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범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다. 그랬죠. 자, 그게 아담의 타락인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건 이제 아담이 지은 죄인데 우리가 왜 다 죄인이냐?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 사람의 대표로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약속의 아래 우리가 다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타락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얀색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검정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낳는 것은 다 검정색이었다. 다 검정색인데 보통 생육법으로 나지 않으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일로 옮겨가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타락이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거 참 우리 같이 읽어야 되죠.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십시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17문은 그러면 이 타락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다 까만색이 됐는데 그 까만색이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여러분, 인간할 때 제가 우리 앞에서 인간은 크게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창조된 인간,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최초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인간이죠. 지금은 이 1번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번은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는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타락한 인간 아니면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여전히 까만색 아니면 흰색으로 변화된 까만색.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17번문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둘째, 타락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상태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까만색이 됐다는 거 무슨 뜻이냐?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 도대체 무슨 뜻이냐? 타락한 인간이 됐다는 거 어떻게 변했다는 뜻이냐? 그것인데요. 그 답은 뭐예요?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요. 죄와 비참한 처지가 원문에는 sin and mise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죄와 미저리, 비극, 비참함으로 비극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17문은 이게 이제 서론이고 18문에 가면 그렇다면 그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아까 신이라 그랬잖아요.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19문은 비참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나와요. 자, 타락한 인간은 죄와 비참에 이르게 되었는데 18문은 그러면 죄에 이르게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것이고 19문은 비참에 이르게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17, 18, 19문 여기는요. 타락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8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근본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자, 인간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이 소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그 원죄는 뭐냐면 그 앞에 세 가지예요.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에요. 자, 이거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죄된 상태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 원죄는 뭐냐?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게 뭐야? 아담의 첫 범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요. 죄가 있는. 유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죄책이라 그래요. 죄의 책임, 죄의 형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을 지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본 의의를 상실하게 됐어요. 이것을 원의 상실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셨던 의, 원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됐어요. 본성 부패라 그래요. 그래서 원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책과 원의 상실과 본성 부패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첫 번째 범죄인데 원죄는 죄책과 원의 상실과 본성 부패로 되어 있는데 이 죄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유죄 판결. 죄의 책임, 죄의 형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판결받는 것이. 내가 왜 유죄입니까? 아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범죄, 그 유죄 판결이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뭐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라는 유죄 판결을, 사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형 선고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원죄는 뭐냐면 죄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책은 유죄 판결을 뜻하는 것이에요. 내가 유죄 판결을 받고 살아.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유죄 판결을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보셨어요? 너무 잘생긴 배우를 제가 해가지고 조금. 근데 사형수들은 명찰이 빨간색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죄수들은 뭐 노란색인가 그런데 사형수만 여기 빨간색이래요. 근데 이 빨간색 명찰을 달고 살면은요, 이 사람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그날 아침만 잘 나와도 이 사람들 덜컥 겁이 난대요. 왜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제 맛있는 밥 원 없이 먹으라 이렇게 좋은 걸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국군의 날이라든지 뭐 무슨 날에 특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좋은 게 나오면은 밤만 잘 나와도 이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난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인가? 자기가 막 운동장에서 놀거나 뭐 일을 하거나 했는데 부르기만 해도 겁이 덜컥 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날인가?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은 무사히 지났구나.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혹시 오늘인가? 이 사형수들의 삶은요, 이 빨간 명찰의 삶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도 이 노란 명찰 다는 거하고 사형 선고 받고 빨간 명찰 다는 거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 몇십 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죄책이에요, 죄책. 우리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다 그래요.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이 그날인가 하는 두려움이
하여튼 갑자기 뭐 옆구리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겁이 덜컥 나는 것이에요. 그날이 혹시 온 건가? 이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더 심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정을 책임지니까.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걱정이 돼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빨간 명찰을 달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날인가? 이런 왜 좋은 음식이 이렇게 온 것 같지? 며칠 전에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뭘 줘가지고 제 아내가 뭐 이것저것 골라주고 그랬어요. 근데 겁이 살짝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이렇게 다 골라주고 가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그런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고 혹시 뭐 이런 불안함이 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빨간 명찰 달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 같은 것이죠. 그게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오늘이 그날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모두가 빨간 명찰 달고 사는 것이에요. 확정되지 않았지 우리 모두가 죽는 날이 찾아오죠.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요. 빨간 명찰 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한번 나눠보시는데요. 죽음이 확정된 사람들. 사실 타락한 모든 인간이죠. 죽음이 확정된 사람들. 그리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심정일까? 한번 좀 조별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자, 이 빨간 명찰 달고 사는 삶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제 저 뒤에 가서 오늘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 뒤에 가서 그러나 구원받은 인간의 삶은 빨간 명찰 달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타락한 인간은 사형 선고 받고 사는 삶이에요. 죄책을 짊어지고 사는 삶. 유죄 판결을 짊어지고 넌 유죄, 너 사형 그 판결을 받고 사는 삶. 그게 이제 원죄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원의 상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넣어주신 근본적인 의, 성경에 의하면 의와 지식과 거룩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의와 지식과 거룩,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룩. 의가 도덕적인 것이라면 거룩은 영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의와 지식과 거룩.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죠. 세상을 알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원의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본래의 의로움, 근본적인 의로움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원죄의 한 요소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탑인데 바벨탑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왜 바벨탑을 높게 쌓았을까요? 바벨탑 쌓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그 꼭대기를 닿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탑을 높게 쌓았거든요. 근데 고고학에 의하면은 당시에는요, 권력의 상징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왕국의 상징, 힘의 상징이 뭐냐면 얼마나 넓게 짓느냐예요. 넓게 짓느냐. 많은 땅 위에다 짓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은 위로는 가로로, 이게 가로가 힘의 상징인데 이때는 세로로 높이 쌓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창세기 11장인데 그 앞에 창세기 6장에 이들이 바로 앞 세대에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 또 한 번 비 내려봐. 우리 하나님 비 내려도 우리 살 수 있어.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되 하나님이 뭘 해도 내가 하나님 위에 가서 살 수 있는, 의와 지식과 거룩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원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떼,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의 상실이에요. 근본적인 의로움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본성부패예요. 본성. 그의 본래 성품이 오염되게 되었다. 전인적인 부패인 것이죠. 자,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성품이 이제 오염되었어요.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아니고 이제 오염된, 얼룩진 모습이에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창세기 6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거기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이제 본성의 오염 부패인데요. 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게 악이에요. 자, 본래 하나님 지으신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 슬픔이 나의 슬픔, 그것이었는데 타락한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된 거죠. 이게 성향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악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악에게로 기울어졌어요. 경향성이라 그러죠. 악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항상 내 마음이 죄로 향해요. 그리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면 항상 죄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향의 타락이죠. 여러분, 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모습인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충직한 신하를 전쟁터 한복판에 보내 죽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심한 잘못, 죄악을 저지른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잠깐 눈이 뒤집어졌나 봐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진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내 성향 자체가 죄를 사모하고 죄를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죄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또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제 사진 좀 한번 채워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다는 건 뭐예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내가 본래는 깨끗한데 잠깐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본성의 부패예요. 완전히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본래의 모습,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모하고. 그래서요, 날씨만 좋으면은 꽃이 피는 것처럼 상황만 맞으면 죄가 피어나요. 내가 죄를 많이 안 짓는 이유는 상황이 안 돼서 못 짓는 것이에요. 내가 그만큼의 여유와 그만큼의 시간과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더 많은 죄를 질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내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성이 타락했어요. 본성이.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죄책,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살아가는, 그 판결 아래 빨간 명찰 달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원의 상실, 원래 하나님 주셨던 의로움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본성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해요. 그게 내 안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그걸 밖에서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게 원죄예요. 그런 원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죠. 자, 죄된 상태는 원죄와 자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자범죄는 뭐냐면은, 원죄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죠.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이고, 자범죄는 뭐냐면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예요. 자, 사형 판결을 받고 죄책 아래 살아가는 사람, 사형 판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기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사형 판결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심정이 나오는 것이에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런, 거기로부터 나오는 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원의가 상실됐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모든 죄, 그게 자범죄예요. 본성이 오염돼가지고 죄로 기울어졌잖아요. 성향이 타락했잖아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와요. 본성의 부패였잖아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다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저 위에는 뭐 수천의 가지가 있지만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뿌리로부터 나와요. 뿌리로부터 나오는데 이 자범죄라는 거는 다 이 원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겉으로 보면은 자범죄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다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흙을 좀 좋은 흙으로 바꿔준다, 또는 비료를 좀 준다든지 환경을 좀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다 썩었기 때문에. 이건요, 우리가 아이고 이거 뭐 흙을 좀 갈아줘야지, 환경을 좀 바꿔줘야지, 비료를 조금 줘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다 썩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위조 지폐가 이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금융당국에서 전국의 모든 위조 지폐를 전부 수거해서 소각했어요. 그 위조 지폐가 다시는 안 나올까요? 또 나올까요? 또 나오죠. 왜냐하면 위조 지폐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요. 죄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내 속에요, 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죄 공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겉으로 나온 죄들, 내가 지은 죄들, 뭐 악한 생각, 아까 뭐였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다 소각했어요. 그런데 또 나와요. 다 없앴는데 또 나와요. 다 제거했는데 또 나와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 짓는 기계가 있어요. 죄 짓는 기계가.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 뿌리가 있다고요. 그걸 제거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죄가 나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상태이다. 자, 신학교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한번 설명해봐라. 어떤 학생이 사과색이요. 날 때부터 못 봤다니까요. 사과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무슨 색과 무슨 색의 혼합.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봤다니, 색을 못 봤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별로 한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조별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본 사람에게 빨간색 어떻게 설명할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풀지 못한 이 미스테리를 오늘 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되게 좀 기가 막힌 답이 좀 나왔습니까? 아까 여기 뭐 귀리 부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같은데, 피를 보여준다 또 뭐 누가 그러기도 하시고. 어떻게 좋은 답이 좀 나왔어요? 예. 예? 설명 못한다. 답이 없다. 이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의 답은 뭐냐면은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설명하려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다만 답은 뭐냐, 아까 여기 우리 권사님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데려간다. 그게 신학의 답이에요. 누가 맞히셨죠? 훌륭한. 신학을 하셨군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해주는 분께 데려간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뿌리가 다 썩은 나무 보셨잖아요. 뭐 흙 갈아주고 별 소용없어요. 뿌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돼요. 위조 지폐 그 기계를 없애줄 치워줄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제발 좀 나와. 나오면 잘해줄게.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앞으로 잘해줄게. 그런 다 소용이 없어요.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타락한 인간,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인간,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교육도 아니에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주면 된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오직 뭐예요? 예수께 데려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를 살려줄 수 있는 예수께 데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칩시다.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율의 문답은요, 17문부터 19문까지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해주고 얼마나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가를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오직 너에게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줄 분이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20문 뒤에 가게 되면. 소율의 문답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타락한 인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빨간 명찰을 달고 유죄 판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본성이 부패한 사람들, 죄의 성향이 가득하고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거기로부터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비방과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